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해커가 이렇게 침입하는 건데, 랜섬, 몸값이라는 뜻의 그 단어와 또 소프트웨어의 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말인데, 해커가 침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 컴퓨터인데 내가 모르는 암호를 집어넣어서 그 암호를 넣지 않으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암호를 푸는 대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컴퓨터를 그때까지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교회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관리집사가 없었던 시절 관리집사님 모시려고 공지를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그 공고를 냈는데 하루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지원 메일처럼. 그러면서 관리집사의 아주 경력이 아주 화려했던 것 같은 그런 제목으로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에 열어봤겠죠. 근데 열었는데 갑자기 암호를 넣으라는 거예요. 메일에 그 암호가 써져 있고, 그래서 메일이 시키는 대로 암호를 딱 넣는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든 거죠. 아차, 이 랜섬인가 보다라는 그 파악이 되어서 다행인 건, 그래서 빨리 다른 컴퓨터들과의 연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암호를 제공받는 그 대가가 1,000만 원이었다고 그러네요. 1,000만 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린 1,000만 원 지불할 수는 없으니까 제한된 자료들은 쓰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랜섬웨어, 대가를 요구하는데 이게 어떤 요구입니까? 어떤 대가입니까? 정당한 대가가 아니죠. 부당한 대가임에도 그것을 들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쪽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스미싱 이런 게 다 그렇게 부당한 대가를 들이미는 거죠. 그것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오히려 전혀 그런 거 당하지 않을 법한 똑똑하신 분들이 한순간에 다가오는 그 어둠의 그 영향력 안에서 쑥 말려들기 십상입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쪽 단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어두운 면까지 다 포용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상반되게 너무나 황송한, 죄송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데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듣는 아주 익숙한 단어들, 워낙 익숙하지만 그래서 참 친근한 것 같지만 실은 약간 거리가 있어서 누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가,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단어입니까?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라 하면 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설명하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법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벌써 제가 고등학교 다닌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41기였는데 지금 계속 맥을 이었으면 70기가 넘는 일반 동아리 치고는 굉장히 정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창단에서 대대로 불러오는 찬양곡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서, 여기까지는 남성 중창단이 성부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유니슨으로 같은 소리로 아주 씩씩하게 그렇게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퍼스트 테너를 맡았기 때문에 아주 이쁜 소리로,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1부 때도 해보려더니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도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면 안 되네요.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 스쿨에 속해 있는 중창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신앙이 없는 친구였는데 베이스 파트를 맡은 친구가 하루는 그 노래를 연습하면서 웃기겠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로서 10원을 받았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구원이 10원에서 1원 모자란 구원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은, 신앙을 좀 멀게 느껴지는 친구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구원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원에서 1원 모자란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듣는 그 구원을 10원에서 1원 모자란 구원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의 그 한 중심에 허락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10원에서 1원 모자란 구원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면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인류를 죽음, 고통,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그렇게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은혜로 받아들일 때 누리게 되는 그 감격, 그것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불씨를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맛, 예수 믿는 재미,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광고 들으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의 죽음을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는, 함께 울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죽음을 보며 또 유가족들과 함께 위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초상집에서 함께 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전도서 말씀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조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맞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병들든지 연약하게 되어서 죽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병들고 연약해지는 시간이 길든지 많이 짧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뿐이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극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죽음만 보자면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죽음을 향해 가는 질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질주하는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당장 오늘 만나는 이 고통과 시험만을 피해가는 것, 잘 넘어가는 것,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것, 그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시안적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좋은 신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험을, 지금의 난관을, 지금의 이 고통을 넘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음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순탄하게 넘긴다 칩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가장 큰 고통이 마지막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너무나 확실한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나 절망스러운 우리에게 영원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싹스로 다가오는 그 죽음, 그것이 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아직 실행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통 큰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었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했던 대속죄일 규정,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해야 했기에, 그 관계를 가져야 했기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 당장 죽지 않도록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사람과 기물, 거기에 묻어있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절기,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선과 대비하면서 인간의 영혼과 연결되려고 하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길목에서 계속해서 속죄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해라, 예식의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31절의 한마디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죄의 무거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에 그 31절 한마디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기 죄를 돌아보고 완전한 선신 하나님과 함께 만날 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잡으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규례는 영원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영원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까지 속죄, 그것을 강조하면서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속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누구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좀 당황스럽고 감이 잘 오지 않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물건을 주거나 공을 세우는 따위로 지은 죄를 비겨 없앰,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일, 그렇게 사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속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파르의 중의적인 의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다는 거죠. 먼저 덮다, to cover의 뜻, 위에 무엇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눈앞에서 인간의 죄를 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보통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만 가운을 입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속죄의 의미 중에 하나인 덮다, to cover, 이것을 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가운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보통 성찬식 집례할 때 제가 흰 가운을 입고 나오면 눈에 콩깍지가 심하게 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천사가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찬식 집례할 때는 천사가 오나 봅니다. 듣는 천사는 기분이 좋은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운, 찬양대의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용도일까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성스러워 보이게? 확실히 구별되게? 그렇게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운 입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가리는 겁니다. 죄인을 그저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눈동자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 닦아내다, 제거하다, to wipe away. 우리 차 앞에 와이퍼가 계속 작동하죠. 그런 것처럼 닦아내는 것. 오늘 16장의 후반부를 읽었는데 전반부에는 이 제단 귀퉁이 등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바르는 행동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는 그렇게 닦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인데 몸값을 치르다, to ransom.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한다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대신할 속죄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to ransom,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값을 치러야 한다.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십니다. 그 심각한 죄는 우리도 정말 확실히 매번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매번 괴로워하는 안식일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속죄는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속죄, 그것을 누가 어떻게 치렀다? 말씀은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세상은 확실히 내가 치르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랜섬웨어와 같이 부당한 대가까지 강요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과 너무나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속죄함, to ransom, 그것은 내 죽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 죽을 내 대신 자신이 몸을 던지심으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Amazing Grace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서라고 하죠. 처제의 남편, 우리 막내 처제의 남편이, 이 친구도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신앙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신앙의 재미를 붙여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던 알파를 요즘 수강하고 있는데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즈음에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아이들 놀려주려고 만났는데 장보러 남자들끼리만 갔습니다. 남자들끼리 그 장보러 가는 길에 슬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와닿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인가? 죽으시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것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런 감격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정말 예수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의 그 죄를 가지고 있고 그 피가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수긍한다면 그것을 수긍함으로 다른 것들도 수긍하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동의 내지 이해도 참 은혜죠.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원천봉쇄의 오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데 목사라는 양반이, 형님이 오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오류에 빠져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뭔 설명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 받아들이니까 다른 것이 다 해석되더라. 이것이 원천봉쇄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류 같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을 때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오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까지 타당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요, 논리적으로 머리가 딱딱 정리가 되니까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해해 갈 때 결국엔 나중에 변증법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그 성숙의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 믿음의 과정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동서의 그런 고백, 지금 이제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아들이 결국에는 그 내 죄값을 대신 치른 은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동서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날 처음부터 날듯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서리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요? 세상은 대가 없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어린이날 맞아서 두 가정이 애들 같이 놀리려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알게 된 수영장이라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두 가정 입장료를 다 제가 결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에 밥값은 자기가 다 내놓고 그렇게 형님 그렇게 매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고,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그 수영장, 자기 집 수영장 값을 제 카톡으로 이렇게 송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카톡 송금하면 수락 안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네. 받았어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안 받았습니다. 첫째, 형님 가오가 있지. 나 한번 내겠다는데.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둘째, 거저주는 은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거저준다고 하면 세상은 그런 거 없다고, 결국에 뭐 원하는 거라고, 흑심이 있는 거라고, 부담스럽다고 주지 말라고 그래요. 전도용품을 줘도요, 난 교회 안 가요, 부담스러워요, 안 받아요, 이러죠. 여러분,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전도용품은요, 낚시용이 아니에요. 던져줬는데 줬으면 와야지, 그게 타박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거저주는 거예요. 그 거저받은 거를 이 세상은요, 너무 생소해 한다니까요. 너무 불편해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괴롭게 해도 끝나지 않는, 오늘 고통 넘기고 다가오는 또 고통을 맞아들여야 하고, 마지막에는 진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공을 들이더라도,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영원히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복음의 언저리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누려야 할 감격으로 세상은 알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마르지 않는 그 샘물 같은 살맛 나는 참재미를 주는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살아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라고요. 그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든 던져주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영적 대기권 안에서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변함없이 맞이하는 이 주일은 괴롭게 해야 할, 영원히 괴롭게 해야 할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 즐겁게 안식할 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좀 아리송한 속죄의 은혜, 투랜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욱 사모하십시오. 진짜 나의 죄를 씻기시는
덮으시는, 대신 대가를 치르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격하며 사는 것.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되살립시다. 저에게 있어서 눈물 버튼 같은 찬양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메마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진처럼 바싹 마른 그런 땅처럼 마음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때도 눈물이 줄줄 흘러요. 이번 주에도 말씀 묵상하는데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진짜 무슨 갱년기 남성처럼 갑자기 눈물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십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지난 주간에는요, 왜 그랬는지 아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정말 금쪽같이 여기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런 거하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떼어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것을 내가 1000번을 되뇌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울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주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음 속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대가로 삼아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격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속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낼 때에 이 세상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당당하게 아버지 자랑스럽게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예배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히 괴로워야만 해야 했던 나에게 더 이상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해결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그 속죄함, 그렇게 구원하심이 진정 나에게 허락된 은혜로 느껴져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그 어느 날보다도 즐겁고 좋은 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즐겁고 좋은 날을 시작으로 일주일의 삶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확신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